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2026년 표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2026년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보석들의 장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다이아몬드가 한 10년 전에는 다이아몬드인데 10년 후에는 유리로 바뀐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2026년 한 해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사랑,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죽을 존재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바로 그런 죄인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헛되게 보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이 이웃과 친하게 지내시고 더 많이 순종과 충성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렇게 1년, 2년이 가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는 이전의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떻게 냉장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어릴 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마 그때 냉장고가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어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한 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는다는 것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펌프에서 나오는 물, 우물에서 올린 그 물, 그건 시원하다, 그 정도죠. 그러나 오늘날은 집안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우물이 솟아난다. 수도 꼭지만 열면 여러분 싱크대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안에 이런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줄이야. 집안에 밥을 할 수 있는 불이 있을 줄이야.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그 거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배달시키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에 배달을 시켜서 치킨을 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달을 시킬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요즘 3, 4일 안에 다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집안에 다 있어요. 산에서 장작을 패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입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는 공장에 트럭 한 대 있었습니다. 그 큰 동네에 딱 트럭 한 대 있었어요. 깡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한 것이 차입니다. 집이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육지나 울릉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월세 살고 있지만 차는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지만 행복 지수를 따진다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도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산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와서 아궁이에 불을 피워야 지펴야 따뜻했던 그 수고했던 사람이 오늘날 손가락 하나로 보일러 스위치 누르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영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궁이에 나무에 불을 붙여 반 훈훈했던 것보다도 더 편안한데 마음은 더 우울합니다. 오히려 힘들었을 때가 더 마음이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점 병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그냥 남자들이 주일날 다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그 다음에 식사하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된대요. 그것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저는 제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평일날 또 시간 있을 때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나 없나 와서 돌아보기도 하고 뭐 특별히 뭐 그럴 일이 없어도 교회 한번 왔다가 가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저한테 교회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는 것, 뭐 예배 시간 뭐 중간에 왔다 가는 것, 그것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는데, 참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견하면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울릉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건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육지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삶은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과거에 비하면 21세기는 과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점점점 만족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족이 없다는 것은 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한 해는 2025년보다도 우리 현포양문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안 받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나를 거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너를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인이라 스스로 여기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강력한 힘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픈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아프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른 집 자식은 너무 건강해요. 그랬더니 야, 내 자식과 네 자식을 바꾸자.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식이 훨씬 더 훌륭해 보여도 내게 있는 내 자식, 그 자식을 절대로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최고지요. 그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넘어져 가지고 옷도 버리고 온몸이 다 흙탕물 투성이에 젖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집에 온 자식을 보고 여러분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깨끗이 씻기고 더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혹시 배고프지 않냐? 그리고 맛있는 거 다 시켜줘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죠. 더러워진 자신을 보고 죄책감을 갖고 가출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나를 씻겨줄 엄마가 있는 집으로 더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늘 생각하고 교회를 늘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주님의 몸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 불면 불수록 예수 향기가 날리기 때문에 성도는 내게 다가오는 동남풍, 서남풍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은 은혜가 끊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무한하다,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은 메마른 땅이죠. 하지만 은혜는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은혜가 은혜를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이끌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축복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이면 후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유업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대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왜 고난이 오냐 투덜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를 키워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도 은혜지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인생을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지 고민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진지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깊이까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목말라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은혜스러운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흠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흉을 덮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흠과 티와 흉을 볼 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때때로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 그 정도야 뭐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냐 마음이 아프겠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품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겠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이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 안에 관용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 은혜로 세워져가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부부,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가정의 은혜가 끊어지면 서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소와 닭이 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2026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직장,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